아버지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먹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일한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먹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영이 죽어 있다. 내가 주는 생명을 먹어야 살아난다. 죽은 너를 삼고 있으면 죽은 거란다. 나의 영으로 너를 삼아야 살아난단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것이 너의 일이다. 너는 이제 나의 영과 연합한 자임을 알아라.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해라. 네가 땀 흘려 일하듯이 너는 스스로 너이고자 하는 너의 소욕과 피 흘려 싸워라. 내가 너에게 준 양식,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양식,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임을 아는 이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 아버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삽니다.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멸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또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조금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든지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도 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시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수고하고 내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고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범죄한 인간에게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 또한 명령이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일을 축복하셨고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일은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그 일을 계명으로 지키도록 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해야 되고 소산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다면 분명하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은 어느 누구든지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자기 기준으로 그것은 쉽다, 그것은 어렵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 자체는 이미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는 모두 다 그 일이 수고스러운 일이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감격스럽게 여깁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가 직장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 자체로는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에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 지난주에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잠깐 뒷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또 다시 한번 그분들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아주 그 어렵게 외국에 생활을 하면서 공부들을 다 잘하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직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수고했다고, 그 IMF 시절에 그 호주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랬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였던 것은 그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약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회계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일 가운데서 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그 직업을 통해서 일하는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됐어? 우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녀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것들이 수정이 필요한 것이. 만약 이제 저는 이제 딸만 키우니까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를 데려왔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입니다. 예, 남자친구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무 정보가 없어요.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무슨 일 하니? 무슨 직업 갖고 있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있니? 뭐 하니?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앙은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자기 남편감으로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냐예요. 직업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사람. 여자들의 첫 번째 결혼 조건이 그것이라는 것이. 그것은 모두 다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오래된 시대에서는 그 농경 시대나 그럴 때 또 사냥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센 남자가 최고의 좋은 사육감이었겠죠. 요즘은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여자들도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을 때도 걔 무슨 일 하니? 라고 묻습니다. 하는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직업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려 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 하는 일을 보면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누려고 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이 그런 의미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내 속에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보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그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속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 이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값진 진주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보물이 잃어버린 거예요.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것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집에 쉬면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네.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의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인본으로 사는 자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 그 장은혜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참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참사예요. 대참사는 아주 비참한 것을 참혹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비참한 죽음, 참혹한 죽음. 미국의 9.11 테러 같은 거. 어떤 세월호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것.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군에 의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고아가 되고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대참사예요. 대참사.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대참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능력을 보여주려고 일에 가치를 두고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참사예요. 인간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인생에서 한 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 일로 한 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가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너무 사람들한테 보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내 인생에 점을 한번 찍고 싶은 거예요. 한 점. 그것으로 인해서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분주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몸부림치는 것이, 발버둥치는 것이. 저는 물속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영을 조금 하지만 수영 자체 하는 것도 굉장히 물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한 점을 쳐서 가치를, 의미를,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은 그 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물속에 빠져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막혀오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서 자녀가 아직 직장을 못 가지고 있으면 이런 숨막힘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못 견디고 기다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는 얼마나 또 숨이 막히겠어요. 집에 들어와서 부모의 얼굴을 마주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참사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참사. 내가 지금 대참사를 겪으며 살아왔구나.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대참사를 겪고 있었구나. 하나 더 얘기하죠. 저 이제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이다 보니까 모두 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을 겪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비장애인지 장애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 비장애인인 줄 알고 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애가 이상한 것을 캐치하고 나중에서 진단을 받고 확인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부모가 모두 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충격을 받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을 하고, 특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책을 하고, 나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장애가 갖는 아이를 낳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뭐냐?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 기준을 통해서 그것으로 비장애인이 되면 내 인생이 망했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숨이 막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땅 안에 큰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이에요. 일이에요.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의미를 상실했어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떠났어요. 관계가 끊겨졌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자 서둘러서 밖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의미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생명이 된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가치 있다, 다 됐다는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갔어요. 빈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비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으니 단절과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더욱 스스로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수고하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엉겅퀴가 있어, 가시덤불이 있어. 그래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해서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라는 것이. 왜 이것을 명령하시고 주셨는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땀을 수고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그것으로 인해서 먹지. 그처럼 이제 내 영이 비어있어. 그 내 영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 예수를 먹어 배부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 교독하겠어요. 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충만해요. 근데 그 열정, 그 노력 자체가,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훌륭한 거죠. 한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알고 그것도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많이 하면 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상에는 복수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일의 숫자를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핀트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이 일을 해서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큰 차이에요. 이게 대참사예요. 이게 대참사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 예수를 믿는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가운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이 말을 많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알겠어 하고는 뒤돌아서는 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나도 과거에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지키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일 틀렸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게 해줬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수정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준 것이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그 일이 누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떡을 준 것이다. 이것을 수정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떡을 주신 거, 만나를 주시고 그 떡을 너희에게 먹고서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은 뭔지 아니? 하늘에서 오는 참떡이 있어. 그 떡이 뭐냐?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떡 나 먹어야 돼. 내 몸이다. 이거 먹어야 돼. 이 잔, 이 포도주가 내 피야. 너희는 이 몸과 피를 먹고, 내 몸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영생을 얻게 한다. 생명을 영원토록 갖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것으로 예수로 배불러야 돼. 근데 이것은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너 몇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것처럼 하다못해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잖아. 그지?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것이 뭐냐면, 그 악한 하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에는 설교문에는 안 했는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악한 그 하인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그것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왜? 근데 그것을 칭찬해요, 예수님이. 너 500만 원 그랬어? 내가 감해줄게. 250만 원만 내. 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어야만 된다는 그것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도덕의 윤리적으로 나누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성취를 하였고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일,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냐 없냐, 죽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모세의 그 이적들을 보면서 그거 한번 보여주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야.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체의 떡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군지 알아? 예수야. 예수. 육체의 생명을 주듯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그 갈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나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즉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분과 매일 같이 사는 것, 그분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죽는 것,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본인 나 자아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매일 죽는다고. 내가 매일 죽노라. 왜? 그 말은 나는 매일 예수로 배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배부른다. 그 다른 면은 내가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꿈을 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점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이는 거예요. 같은 말이. 예수로 배부르라, 매일 죽노라, 같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녘에 잠이 깼어요. 왜 깼냐면 갑작스럽게 근심과 염려가 막 몰라오는 거예요. 잠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요.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절망감이 와요. 내 자녀가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잠도 하나도 안 오고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파에 나가서,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제타가 정신 차리자.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람, 내가 근심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바뀌어지나요? 그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그것은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 받아들이면 다행히 되는 것이고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일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커져서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 초하는 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 그 일이 내 생각엔 그 일이 문제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그 자녀가 문제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은 내 문제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바로 인본에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구나. 그리고 그 일과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이제 그 부분에 그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이 일은 바로 나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서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근심 걱정하던 내가 점점 십자가에서 힘을 잃어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로 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전쟁이 차츰
끝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환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했어요.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깜냥에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생각나는 장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장면. 기억나세요? 너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 하와가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말한 확신과 위로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런 일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탄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은사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따라서, 내 특성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를 가지고 가치를 나누는 것은 인간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그 죽음을,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훈련을 오늘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나입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그 말씀에 이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모든 숫자를 하면 한 2만 명 이상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피하셨어요. 그들이 사람의 일로 예수를 따르는 그것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너희가 육신의 일, 배불른 그 일을 통해서 배불렀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배불러야 되는 거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그걸로 배불러야 돼.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빠짐없이, 쉼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자,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예쁘시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38절에서 42절 잘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마르다의 입장에 공감이 가십니까? 마리아의 공감이 되십니까? 장로님, 마르다가 맞아요? 마리아가 맞아요? 마음에 가는 것이 솔직하게. 아, 맞아요. 그치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행을 하실 때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기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마르다가 흥분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잘 대접하고 싶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편히 쉬어 가실 수 있다. 그 마음 알잖아요. 그래요. 근데 분주하면 좋은데 그 일을 같이 마리아가 같이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마리아에게 수없이 눈치를 줬을 거예요. 막 째려보는 눈으로 마리아를 이러라고. 응? 그리고 지나가면서 승급먼지 뭐 음식 갖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준비하면서 가면서 또 발로 한 대 톡 치고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냥 하다못해 답답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너무 바쁩니다. 일을 마리아로 내 일을 돕게 해주십시오. 얄미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마리아가 좋은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강 집사님 그렇게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강 집사님이 곤란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감은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좀 고민은 좀 되기도 하고. 유재영 집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전에? 그렇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애들한테 막 설교도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애들 데리고 설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가치 있는 일은 뭔 줄 아니? 예배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앞에서 쭉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42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은 뭐냐면 이 말 속에서도 뭐냐면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일을 보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의 생각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마르다는 해야 될 일이 분주해요. 많으니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조바심도 생기고 빨리 끼니가 됐는데 배고프시면 안 될 텐데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지요. 정신없어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많은 일을 하나 작은 일을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일을 않고 한 가지만 일을 해도 좋다. 근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좋은 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종류의 일의 숫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편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이에요.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예수로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축복입니다. 처음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한 그 일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육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가치를 나누라고 그렇게 부패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판단한 인본의 그것으로 평가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 자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 좋은 편에 쓰는 일, 내 속에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 내 속에 보물을 확인하는 것,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의미가 비어있다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밖에서 자꾸 의미와 가치와 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우성이는 것이,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이. 오늘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아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하루에 일을 막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직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저를 아는 사람 목사님 이러면서 좋은데 거기 가니까는 이씨예요. 제가 이씨라는 것을 아니까 이씨 아저씨 불러요. 근데 제가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좀 굼뜨고. 그러니까는 일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을 잘 못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질이 나는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저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막 한 대 박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속으로 막 불불 내가 목사인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일이 다 끝나고 6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된통 복잡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를 따지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번 사유를 얻었는데 마성남이가 시집을 가면서 사유를 얻었는데 그 사유가 목사래. 의미 있는 일을 하네. 가치 있는 일을 하네. 나 예수 안 믿어도 괜찮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네. 가치 있는 일을. 에이 똥이나. 알았어요 이제. 응?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열림들이 더 점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을 가로막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 혈기를 부렸던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영이 열려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 열림으로 자유함이 우리 자녀애들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자유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